할렐루야. 찬양으로 살아계신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은희 연봉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일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구원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예수님 그 이름을 소리 높여서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 한잔 더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가 앉으신 것 보니 주님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가 앉으신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믿고 제사함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이 너무 연약해서 병원에 있는 귀한 아버지 자녀들 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 시간에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권능도 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찬송 38장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52번) 시편 119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그들 때문에 나를 서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보사 전능하신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가 너의 보좌 앞에 나라.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 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오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한 행복자로
아버지 뜻대로 오늘도록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노른자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귀한 영혼들이 아버지 몸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한 가운데 싸우니 그곳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치료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지점에 불어달기도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만발에 새겨져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드리는데 아버지 우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같이 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주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죽을 사람을 보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회사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나라와 그를 원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다 직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사 성령을 보내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머니 연합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 귀한 목사님과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나오지 못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불쌍히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치로 받고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고 자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이 들리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능력이 권능이요 주의 아버지 연선함으로 우리 아버지 무장되어져서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어려운 사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달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영광 올라받아 주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아버지 우리 주님만 영광 올라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시오니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린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능력의 권능이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의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예배할 우리 목사님 권사님 심령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루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약성경 233년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부터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두 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장들의 고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 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찬송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받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192장입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속에 충만하게 마셔서 기쁨 감사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살게 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가라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고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느 세상 밝히 나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보혜사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육신의 생각을 회개합니다. 예수를 덮여 정결하게 하시고 제가 주님의 뜻을 달고자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싸우니 성령으로 충만받고 전도하며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같이 실천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만 육신의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회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덮으시사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보다 깨끗하게 하신다만 때만 싸우니 정결한 영을 주시어서 일어나며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요엘태도 아버지 말씀하시고 에스겔 때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고 아버지 사도행전도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보혜사 성령 충만받고 간증한 내용도 있습니다. 주여 보혜사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여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일어나며 출발하는 식받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있으나 없으나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살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영타여 주시고 연약한 몸도 치료하여 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각 심령 속에 이 시간에 임하소서. 각 심령 속에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시고 생수 같은 성령 임하시고 바람 같은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고추의 마른 뼈를 분들이키실 성령이여 이 시간 사모합니다. 주의 방아들 방을 베기신 분들을 주의 성령을 보낸 성령 충만받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살아가는 것처럼 부정했던 부인했던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증량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이시오니 저희들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기도하여 능력받길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율법주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저 신비주의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주의로 절적의 성령의 사람으로 주여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자리에다 칭찬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7월 달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한 8, 9년, 10년 됐나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 통해서 간증자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얘기하고, 또 과거에는 이렇게 무신론자로, 또한 남녀후랑개교 믿음문이 어제 나왔더라고요. 남녀후랑개교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코미디어인 조혜련 씨가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분이 예수 믿은 지가 7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열방에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를 처음에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성미 씨, 대구원이죠. 이성미 씨가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강하게 거부했어요. 성경 공부 모임에 초대해서 바로 오늘 귀한 영혼이 왔다고 일으키고 나오라겠는데 뛰쳐나갔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뛰쳐나가고 이성미 씨 전화번호를 지워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1년 반 동안에, 1년 반 후에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재혼해서 믿음의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열방에, 특별히 일본에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0.45%, 0.1%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믿지 않는 것이죠. 일본은 600만 귀신이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귀신이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돌멩이 귀신, 또 바늘 귀신, 그러니까 붙이면 다 귀신이에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한 나라인데 한번 가서 16명을 전도해서 지금 양육을 하고 있다는 말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고난 중에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한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둬두는 일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불교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유교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내 주목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 나는 아무 신도 믿지 않는다라고 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따라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조상 대대로부터 불교였던 가정이 그 틀을 깨기가 쉽지 않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병원에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어느 날 기도의 때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제대로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배웠다고 하지만 그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고 율법주의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지면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그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 임해야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정한 인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에게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네, 다윗과 다니엘과 요셉과 아브라함과 일꾼들, 선지자들에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바로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때로는 구약 전체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구약 전체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고는.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니까 철저하게 언약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백세에 난 독자 이삭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로운 자이고 거룩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들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당연히 여겼고 또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됩니다. 의로운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분기점이 터닝 포인트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이었어요. 바울은 여러분들은 언제입니까? 우리 황혜수 집사님은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분기점이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고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간증한 분은 그 남편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성민 집사님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나 물을 뿌린 자나 씨앗을 뿌린 자나 다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상민 집사님에게도 상급이 있고 남편에게도 상급이 있고 그러니까 꼭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가져도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전도할 때 다 나오면 좋지만 다른 교회에도 나가면 좋지만은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분기점이 되어져서 이제는 율법주로 살지 않고 불교로 살지 않고 모두가 우상숭배 아닙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만이 영생을 얻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들 모두가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믿기 전까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사도행전 22장 3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이 엄한 교육을 받았고,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라는 사람은 존경받는 스승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 중에 선생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지금 길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기점, 터닝 포인트가 어딘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때로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구약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고 율법을 깨달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의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전체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저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이 메시아 기름 부은 자를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이다. 아니 바로 오경에서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으로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선지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열심히 배웠지만은 그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기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바울은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왔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일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연극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가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날 안식일은 토요일 날 아닙니까? 엘리베이터가 닿게 되면 자기는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몇 층 올라가야 되는데 옆 사람이 버튼 누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람 올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 타고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래 아주 가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연극하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른자가 되어야만이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다 종교인으로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종교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외식주의자로 살아갔습니다. 가말리엘에 대해서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으로 유명한 율법 학자입니다. 유명한 학자. 성경을 좀 알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시대의 앞들어서 힐랍 문학을 연구하여 바리새인 교인 중에서 자유파의 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또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그의 문화생이었음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할 때 공회에서 그들을 없애자고 하니 가말리엘은 공회원들에게 드다가 자랑하다 죽음을 당한 사실과 갈릴리 유다가 백성을 쫓아 죽게 하다가 망했다는 예를 들어 충고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노라 하면서 충고하여 기독교 최초의 설교자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지 못했어요. 김희연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철학자가 파스칼도 그런 얘기 있는데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잘한 것이냐.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을 해봐라.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편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스칼이. 근데 가말리엘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확실하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물쩡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물쩡하게 가르쳤어요. 가르쳤습니다. 또한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그가 또한 기독교 신앙으로 이후에 개종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고 읽어라, 요한복음 읽고 읽어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어제 조혜련 대구문 집사님이 어머니가 좀 아는데 어머니가 일본의 한 종교 남녀랑 개교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미국에 가서 집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신 말미암아 나도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내가 그걸 믿어봤는데 아들도 잘못되고 행복하지 못했다. 걱정만 가지고 살았고 또한 몸이 이상해 와서 안 믿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고향 창세기부터 읽었다 합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동영상 다 찍었더라고요. 울면서 성령의 감동감화로 읽는 것을 따라고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읽다 보게 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대부분 목사님들은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읽고 창세기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빠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막 5시간, 2시간, 5시간 성경을 읽으니, 그죠? 성경 역사가 있죠. 그 정도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하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저도 이렇게 하는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를 부두로 만드신 주님, 혈병을 치료하신 주님, 백부장하이는 말씀을 치료하신 주님, 물동비를 치료하신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나를 죽어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불같은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내가 체험하지 못한 그 은혜를, 은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안 될 때에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자기 알고 있는 대로 소설하는 것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고백을 않게 되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아멘도 해야 되겠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고백해야 됩니다. 잠자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기도까지 되어져요.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잠자면서 기도할 수 있고, 빨래하면서 밥하면서 뭐하든지 간에 기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께 미친 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디스크가 왔어요. 처음에는 막 방사통까지 와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사촌 동생이 총각김치를 주어서 그거를 씻고 드러나려고 아내가 많이 하고 사모님이 도와주셨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물이 있나 봐요. 토요일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도 저만씩 못 잤어요. 근데 주사 안 맞고 제 견디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믿음으로, 두 번째로는 자연요법 스트레칭을 통해서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탄생에만 섰다 하면 아프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잠자지 말고 또 다른 자 하지 말고 찬양하고 복음 증거하라, 이 뜻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픔 찾아왔을 때 빨리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아멘. 무조건 약을 찾으면 안 돼요. 무조건 병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 공범의 나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엄청 오래 텃밭을 사랑했거든요. 앵무새 한 마리 있는데 걔도 너무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니까 귀엽게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뺏기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이세요. 나만 바라봐라. 늘 나에게 생명이 있고 나에게 모든 것이 있다. 나만 바라봐라. 누구야? 네가 곁길로 가다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좀 고난을 줄 거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 유래를 깨달을 수 있는 기간이지만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늘 말씀 보고 기도가 성령 충받고 전도한다면, 그런 과정을 겪지도 않고도 우리는 진리로 말며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꼭 내가 고난을 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 나가다가 시간 6개월, 1시간, 1년 지나다 보면 곁길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곁길로 나갔던 것 같아요. 텃밭을 못 사랑했어. 제가 알아요. 고백하잖아요. 지금 싱싱한 상추를 성도들과 함께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을 해보시오. 우리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말씀이 날마다
봐줘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기도가 슬슬 되어져야 돼요.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네 구원을 얻으리. 이걸 잘 된다면 여러분들 이제 그 분기점에서 터닝 포인트, 그 분기점에서 전진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어딘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다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싫어했고 세반 집사를 당연히 여겼고 믿는 자들 핍박하며 감옥에 가두는 일에 그가 죽이는데 앞장을 서는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과거에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을 막 증오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합니다. 끝까지 어떻게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홀딱 망했으면 좋겠어.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말씀하셨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네. 쉽지 않아요. 근데 쉬워요. 전 나름대로 고난을 받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을 풀 수 있는 또 요소가 돼요. 고난 많이 받은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고 가난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그런 과거가 있다면 간증이 되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의 말씀 명령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결심을 해야 됩니다. 네. 내 방식대로가 아니고 주님 말씀대로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다 해결이 되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나 과거의 문제, 허물과 죄, 질투, 시기, 원망, 자기 싶은 마음,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 이미 예수 결이신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생각이 있을 때에는 그 생각 자체를 십자가에 던져버려야 돼요. 오늘 쳐다보게 되면 십자가 위에 던져버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난을 맡기는 것이, 쉽게 맡기는 것이 나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만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점은 설교 때 강하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막 찬양하다가 또 간증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근데 가장 내가 바뀔 수 있는 터닝 포인트는 따라합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기도할 때에 나의 인생의 영원한 행복자로 의로운 자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기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강건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또 믿는 자들을 가둬두기 위해 잡으러 가려고 다메섹 도상이 일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함께 읽어 봅시다. 26장 13절 말씀
12절 13절과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미움을 받고 담에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뛰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계속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그분이 말로 같이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진 아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채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한 끝이 뾰족한 막대기. 뾰족한 것으로 그래 믿는 자들을 막 뾰족으로 막 찌르고 막 가봐드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담에색 도상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강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1992년도에 주님의 감격적인 역사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주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저희 터닝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때 찬양이 되어졌고요, 말씀이 들리고요, 성경도 막 말씀이 이제 보기 시작하고요, 빨리 볼 수도 있고요, 방언도 하고 방언을 볼 수도 있고요, 방언 찬송가 있고요, 무당집에 가서 물건을 벌벌 떨고요, 하루에 3명이면 5명, 19명 전도가 되어지고요, 선포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되어지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본기점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전혀 다른 간증인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못할 간증. 그걸 보고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다. 기사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평생 하는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 창세전부터 사랑받았지만 두 번째로는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위에 은혜를 강조합니다. 성경을 딱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영원한 행복자로, 능력자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역사가 있고 세상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제도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은혜를 목도하게 됩니다. 저희 할머니는 그 은혜가 너무 크게 임하셨는지 전도 부인이었는데요. 그렇게 아프셨는데도 약 전혀 안 드시고 그전에는 뭐 병원에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손장원 목사님, 최규철 목사님, 선교하신 분들은 원수를 양자로 삼은 손장원 목사님,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들들을 죽인 자녀를 양자로 삼아서 목사가 되었고 그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어서 그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운동을 하고 있지. 그 은혜를 받지 않게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증기한자, 보배한자, 왕같은 제사장, 화목의 대사, 혈전의 대사, 열방에 뛰어온 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신명 28장에도 되어 있고 세계 민족이 뛰어난 인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언약을 지키고 못하니까 새 언약을 시작하고 영원한 언약을 신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속적으로 기다리시면서 언약, 새 언약, 처음에 생 언약, 언약, 새 언약, 영원한 언약 지속적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언약을 체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사울이 강력적인 주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그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에 작정 기도하고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며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실 것을 요엘서 2장 28,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은혜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처음에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과 남녀가 쪽에 부어줄 것이며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보게 되면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에게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우리 마음속에 세상 사람처럼 세상 것을 추구한다면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살아서는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권력과 돈에 욕심이 있으면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욕심을 포기해야 돼요.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보이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어머님도 나를 포기하고 저들이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패밀로 천국의 패밀로 천국의 가족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의 가족으로.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출입하면서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살게 되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워. 여기에서 분기점이 돼야 돼요. 보혜사 성령은 거룩한 진리영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렇지. 말씀과 기도 거룩해지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간증자가 했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그죠? 말씀을 읽다가 그들이 변했습니다. 어제 간증자가 말씀을 읽다가 집중해서 읽다가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곳에 머물렀습니다. 항변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했지만 육신적인 생각이 있던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오직 성령의 임하심이니까 권능을 받는다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복음서 중에 사도행전과 연결되는 말씀은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끝나고 사도행전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21장, 사도행전 1장, 2장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장, 사도행전 1장, 2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변화받는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복음 마찬가지죠. 부활절부터 부활장부터 연결되는 사도행전 2장까지 읽을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변화받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게 된 간증의 주인과 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 믿음의 터닝포인트,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받을 때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빨리 찾아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이 드리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교회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의 통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의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와 교회에 나오고 싶어 나오지 못한 연약한 우리 신목사님, 백권사님 성도를 위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